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히브리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 창세기와 시편에 기록된 아주 신비한 인물이죠. 멜기세덱을 들어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에 늘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인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아브라함 때 자기가 하란 땅에서 같이 나온 장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기가 기른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이죠. 여러 나라 다국적군 롯을 잡아간 롯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롯의 여러 가지 동산 재산들이죠. 뭐 가축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가서 도로 다 찾아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 다국적군을 민병대가 쫓아가서 이긴 사건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면에 참 아브라함의 무슨 전술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같이 함께한 사람들의 참 혁혁한 전투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개선한 아브라함이겠죠.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먼 곳까지 쫓아가 가지고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을 되찾아오고 또 노획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 그를 히브리서 7장은 우리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해석, 그리고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가 의라는 뜻이죠. 세덱은 이제 왕이라는, 킹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게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살렘 왕이다. 살렘. 그러면 이제 히브리 말로 살롬. 평화죠. 평강.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살렘.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의 왕. 통치자죠. 그 당시 이제 왕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의 부족장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성경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또 살렘 지역, 그 평강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축복을 하는데, 그가 손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나는 생명을 주는 살이고 내 피는 생명을 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 속에 있는 피와 살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말씀이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가늠하게 되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기도 합니다. 그 축복기도 속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복으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감춰져 있죠. 아직은 그 당시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대적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또 롯 가족도 되겠죠. 그것들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참 엄청난 얘기죠. 아브라함은 의기양양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참 신비하게도 자기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참 개손장군으로서 우쭐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멜기세덱이 등장함으로써 그 승리한 배경이 승리한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신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 높이고 자랑해라 그런 얘기죠. 이 찬송 또한 바라크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할랄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 맨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혼인 만찬 때 부르는 그 저기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할렐루야, 그거와는 좀 다른 그런 찬송입니다. 혼인 만찬에서 부를 할렐루야와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멜기세덱, 아주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에 의해서 이 명령받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찬송은 이 바라크 찬송이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10분의 1을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렸다 하는 기록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또 오늘 히브리서 5장에 인용한 대로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한 거죠. 이제 그것이 구약에는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그 실체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드러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한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참 자기들이 받고 있는 그 율법과 선지자에 매몰돼 있어서 정작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기다리면서도 실제로 왔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 정도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서 기자가 보낸 수신자들, 그들은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믿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소극적이었다. 진감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 따로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은 참 레위 계통의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나온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유대 율법에 따라서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런 행적도 없으니까 아마 의심을 더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 그것도 뭐 그냥 완벽하게 대속하시는 퍼펙트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이 활동한 내용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뭐 히브리서 5장이나 7장에서 멜기세덱을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너희가 이거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해도가 낮다. 뭐 받아들이는 게 너무 둔하다. 뭐 참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 뭐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 참 너희가 아직 장성한 분량이 못 돼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말씀까지 히브리서 6장에서 합니다. 정말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너무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다.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멜기세덱이 곧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등장한 멜기세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라는 거죠. 그 멜기세덱이 참 신비한 인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존재한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의문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은 참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참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한마디로 족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참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항상 하나님의 그 큰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람 가운데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것도 몰라. 시작한 날도 또 끝난 날, 죽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 그렇게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멜기세덱은 그러한 존재였나 하는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멜기세덱 사람일까요? 아니면 천사일까요? 천사가 활동하는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긴 기간 동안 뭐 어느 지역을 통치한 왕으로 군림했다든지 그러한 기록은 없죠.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 살렘 지역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렘 왕이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이 될 그 살렘 지역 거기에 통치자로 있었다. 그 평강의 도시죠.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는 자들이 바라볼 도성은 새 예루살렘이죠. 멜기세덱은 거기에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부모도 없고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7장 3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과 닮았다. 예수님은 이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그와 같은 분이다. 그런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러면 이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태어난 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모도 있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예수님을 낳은 생모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날이 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그리고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지만 이 세상 삶을 정리한 날짜도 있지 않습니까? 날이 그거와 저기 하면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일 수 있습니다. 천사가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왕 노릇까지 했을까? 어쨌든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시편 110편 예수님을 지칭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시편 110편에 예고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 7장 사이에서 이걸 또 증거받고 있는 거거든요. 멜기세덱은 과연 사람인가 천사인가?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 통치가 7년 환란 기간 중에 있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니까 666이다. 그 이름의 수를 풀어보니까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 아주 유명한 사냥꾼 니무롯. 여호와의 대적자라는 거죠, 니무롯이. 그러니까 짐승 같은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니무롯. 근데 그가 요한계시록 13장 환란 기간 중에 진짜 세상에 절대 군주로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죠. 숫자를 안 받으면 죽습니다. 표를 안 받으면. 666. 구스의 아들 니무롯.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니무롯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더러운 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귀신이 들어갔다가 그 귀신이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속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을 짐승 통치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렘 왕으로 활동한 게 아닌가. 그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직,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활동했다.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기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틀림없는 말씀이라면 태어난 날도 없고 또 죽은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근데 사람으로 나타나서 활동했으니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존재한 사람에게 선한 천사의 영이 들어가서 활동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천사가 왕 노릇까지 하고 장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직 수행을 하고 있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이기고 온 개선장군이죠. 이긴 자죠. 이기는 자가 받을 복,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혼인 만찬장에서 최고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떡과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핵심 메뉴잖아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이기고 돌아온, 이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것을 신약의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이기는 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카리오스 복을. 그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줌으로써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속에 등장한 멜기세덱, 물론 히브리서 7장까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핵심 테마입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약성경 마지막 책에 이루어집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복. 그것은 혼인만찬에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 만찬을 먹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복을 빈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분이 천사이건 사람이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멜기세덱을 왜 짠 하고 개선장군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 메시지를 성경을 보는 모든 기독인들에게 알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을 늘 확인하고 만지고 소유해서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